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처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피곤한 자들이 있고 또 지친 자들이 있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쓰러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거의 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프리징 레인 내려서 야 이게 뭐냐 뭐 이랬는데 오늘 어제 보니까 이제 점점 땅에 쌓였던 얼음들 이제 흘러내리고 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눈이 오고 또 다시 겨울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경험들 아이오와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10년 아이오와에 살았지만 아이오와의 날씨가 항상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봄이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봄은 오는 것. 자,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거듭난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사실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설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합니다. 크리스찬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배우자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시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한 8주 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크리스찬의 마지막 시리즈로 크리스찬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들을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서 차갑게 식어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식어진 신앙은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서려고 하는 데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멀리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목말라하며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의 구원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빨리 좀 짝들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 남자가 제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교회에 소망이 없냐 제가 물었더니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의 미래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 가운데 여러분 이성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여간 다음 주부터는 잘 살펴볼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삶의 넋두리들이나 나누고 그래서 조금 속이 조금 시원해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격려해서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서 이 길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또 여러분들 서로가 한 교회 안에서 깨어 근신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향한 도전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서로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합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오늘 주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들을 따라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regeneration,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신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오셨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자기 삶을 바라보던 시각을 변화시키시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내면의 변화가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행동 방식들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이기적인 것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번째는 회개의 요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임을 알고 죄에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옳았고 뭐든지 가능했고,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 하나하나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걸어왔던 길이었음을 보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는지 이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아프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스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와야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의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안이라든지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다른 담을 넘어서 들어온 자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일이이고 강도이지, 주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크리스천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감격해서 부르는 것 같았는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전혀 승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화내고 불만족하고, 사실 우리들이 찬양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겠네. 사실 이런 찬양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안일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찬양들은 이상하게도 기독교를 표방한 이상한 단체나 이단들이 이런 찬양들을 더 많이 부릅니다. 열광적으로 또 박수를 치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단 한 번에 제압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 사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도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한 2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이제 있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질병은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그레이 말이 나오면서 이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때 질병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해 지구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승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의 계획과 인간의 죄, 영원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탄이 자녀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도록 우리를 꿰는 사탄의 이런 계획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연약함을 단 한 번에 쫓아내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내가 즐거워하던 것들을,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기로 유명한 야고보 사도조차도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기로 유명한 사도도 자신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람 안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 성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귀신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물론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도 경험합니다. 의심도 생기고 힘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두 발 후퇴하면 세 발 전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을 경험합니까? 무엇인가 내 기대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만족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피곤했는지, 무엇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는지, 실망했는지.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계심,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것을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이 차갑고 분노가 많고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안타까운 일들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속한 목회자가 기자의 카메라를 부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기쁨을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탤런트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또 내가 앞으로 서 있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종족과 민족과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이 일들을 바라고 이 일들에 나의 것들을 헌신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세상은 이런 크리스천을 못 이깁니다.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에 대한 기도하면서 전대식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이 선교사님은 저는 그래도 우리 주안의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친척, 친구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 이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프롬펜의 도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지 라타나끼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정글에 작년에 미전도 전도 종족인 그런 종족을 위해서 품고한 볼르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15명의 종족 학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 중에 도망가고 다른 곳에서 돈을 좀 더 준다는 곳이 있으면 속 썩이고 그 아이들을 다시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르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길러서 지금 그들이 지금 작년에 세우신 폼코안 볼르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 종족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목회자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여러분 사진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난한 종족입니다. 교회도 가난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님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전 선교사님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가장 이쁠 때 4살 된 딸을 이루셨습니다. 집과 사랑하던 가족들을 뒤로하고 캄보디아 우주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다 뒷전으로 여겼습니다. 학교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를 모르고 죽어가는 종족들이 목사님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족이 자기에게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세상이 이런 크리스찬들을 방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승리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번 40일 특별기도에 소원들 하나씩 다 가지고 오면 그 소원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은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잘 사는 상태는 그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을 가장해서 이 세상에 주저앉히려는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 온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연봉 많이 받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집 가지고 있어도 지금 안정을 택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싸우며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지금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책망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작은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도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비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 뒤에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계속 밀려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청년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합해 이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청년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강한 주의 군사로 이곳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싸우려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땅에 정착해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 박차고 일어나셔서 신앙의 도전과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접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행을 떠난 사람과 같습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일 것이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나와 비슷한 크기로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고 우리의 주름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자녀들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 주 앞에 서서 언젠가 우리 인생 살아온 것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돼야 될 날이 곧 우리 앞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정의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음식들과 서비스들과 세상의 좋은 관계들에 속아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목숨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신앙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안정된 삶과 이 세상이 주는 꿈들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을 합해서 이 땅에서 목적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족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종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것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이런 기대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평안을 결코 세상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분노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신앙의 길을 계속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안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목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차가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고 달려갔는지. 주님 제가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부르며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모든 탤런트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민족과 종족과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